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세우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오늘도 숱한 사람들이 죽은 우상 앞에 헛되이 전련한 가운데 택함을 입은 선민들이 전 역사를 통해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참신이시며 전 인류에게 홀로 왕의 왕이 되신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자신의 구도와 선행으로서 스스로 하느님처럼 되려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직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구세주의 대속공로만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구원을 거저 베푸르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신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장망성 백성과는 달리 사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구세주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도록 택자를 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 경양제단을 통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처럼 놀랍고도 특별한 은총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장차 저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있는 하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들으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창조주와의 언약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여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도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까지 친히 땅에 내려보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 죄인을 또다시 부르시는 한량없는 사랑에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실 때 그분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늘 역시 그 주님의 초청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구세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으며, 그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당신의 택자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저 천국에 예비된 영원한 집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경양교회가 그처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고 부드럽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고마운 초청이 날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경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든지 보내든지 이웃과 조국과 열방과 민족에까지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경영재단의 성도들이 머리 숙일 때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련한 죄사함의 선언을 듣게 하시고 그 무한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모습을 본받아 더욱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시며 우리 경양 공동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양자들이 모여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는 강한 산성 높은 요새로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지난 화요일에 제신노회 제4회 정기노회를 성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특히 노회 중에 장립을 받으신 경규성, 이상민, 김윤식 목사님과 인허를 받으신 최성진, 박재영 강사님에게 갑절히 영감을 더하시어 이 전도자들이 신학교와 경영교회를 통해 배우고 익힌 그대로 앞으로 철두철미한 교육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순교자의 생활에 따른 신행일체의 복음사역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고3 및 재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어 그 형설 지공이 대입의 열매를 거두어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개발해가는 지성인들이 되게 하시고 취업 준비 중에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을 권념하시어 이 극심한 취업난 중에도 여호와 이르러 예비되어 있는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어 소중한 청년의 시기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마음껏 펼쳐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곤난을 겪고 있는 가정으로 하여금 그 빈곤 때문에 원망이나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가운데 욥이 모든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이전보다 갑절이나 받은 복을 기억하며 꼭 제기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이 가시지 않는 중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어 다시 예배당 예배로 모일 때 기쁜 얼굴로 만나게 하시고 이런 환난의 시기에도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범사의 감사와 더 뜨거운 특별 감사 제목을 추수감사절까지 큰 단어로 묶어가게 하시며 특히 반년이 넘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양의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권념하시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러시아 살린 지역의 선교지 교회들을 섬기는 여전도 사람들의 사역을 이어갈 새로운 현지인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양경현 선교사님께서 신청 중인 무기한 영주권이 순적하게 발급되게 하시며 동아시아 특정 지역에 파송된 박요셉 선교사님에게 사역지 입국의 길을 속히 열어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계시는 브라질의 안승복 선교사님과 가족과 성도들에게 완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갈수록 몰상식과 불분만 판을 치는 이 나라의 꼴을 인하여 그저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중에도 오직 하늘의 전능자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조국의 신실한 성도와 깨어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치국가로 회복되어 저 극악한 북한 독재자를 타파하고 2천만 동포와 지하교회 성도를 하루속히 해방시킬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재단을 필요하여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 방방 곳곳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미 임박한 제1의 날에 머리를 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종말 시대에 늘 깨어 경성하는 가운데 끝내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정노회 제신노회 제4회 정기노회가 지난 화요일 본교회당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노회장 석기현 목사님의 설교로 개회 예배를 드린 후 각종 사무 처리의 시간을 가졌으며 목사 장립 및 강도사 인허식을 끝으로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정기노회를 마쳤습니다. 금번 노회에서는 본교회 경규성, 이상민,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목사로 최성진, 박재형 전도사님께서 강도사로 인허를 받으셨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 2교구 김경자 권사님의 부군이시며 북서울 1교구 한승진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한성희 집사님께서 지난 10일 소천하시어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으니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의 재개는 성도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오니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일 밤 예배는 가양 염창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경규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최성진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제50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10월 정기당회, 밤에는 등촌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논산훈련소입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 모처럼 훈련이 없는 휴식을 즐기고 있던 중이었는데 내무반장 부사관이 몇 명의 훈련병들을 차출했습니다. 저와 함께 거기에 뽑힌 억색이 재수 없는 훈련병들은 훈련소 내에 있던 보급창고 같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포대자루를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1시간이 넘도록 등짐이라는 것을 지고 나르는 중노동을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허리가 휘어지도록 힘들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몸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노예 운동이 끝나자 우리 훈련병들을 부려먹었던 병장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희들 오늘 정말 뺑뺑이 쳤는데 수고 많았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건강하게 잘 마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시간이라 군대 용어를 그대로 옮길 수 없어 그렇지 뺑뺑이 아니고 지읒이 들어가는 아주 나쁜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뺑이 치느라고 수고했다는 군대식 소거가 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지쳐있던 제게 나름대로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저로 하여금 이게 군대 생활이구나 하고 제삼 마음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후 약 1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첫 머리 인사말이 말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위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번째 편지의 어간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특별히 강하게 체험한 바가 있었고 또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바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과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나누었던 위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성도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고 교우들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신기하고도 뜨거운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 신자는 그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넉넉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발신자로서의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은 나중에 언급될 이단 교사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인사에 언급되긴 했지만 물론 고린도 후서의 공동 발신인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야는 오늘날의 남부 그리스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로마 제국 당시에는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보낸 편지가 그 해당 교회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다른 교회들의 성도에게도 회람되어 읽혀졌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일단 발신인과 수신인을 서두에서 언급한 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복의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는 원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내리시는 복의 본질을 뜻하며 평강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써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스러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 사람의 한마디 말로 한 지방 전체의 교인들을 한꺼번에 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저 의례적인 인사로만 여겨지기 쉬운 것이며 어쩌면 그저 공수표처럼 보이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인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인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심을 근거로 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했습니다. 저기 축복 인사의 구구절절 하나님이 들어간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사도도 하나님 뜻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 인사의 진실성과 효율성 역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축복 인사 전체가 완전 무효요 빈말이요 헛소리가 될 뿐이었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축복 인사는 100% 진실하며 완전 무결하며 그 효과가 100% 충만하게 발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틀림없이 믿는 사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틀림없이 믿는 성도에게 이런 축복을 내릴 때 그것은 결코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알짜배기가 있는 인사였고 구체적인 효과가 보장된 진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하여금 그처럼 진짜 축복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있게 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자비의 아버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사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자, 보혜사, The Comforter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별명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다른 성도를 통해 받게 되는 모든 종류의 위로도 그 원천을 따지면 어디까지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없는 경우라는 결코 없음도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는 이처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동시에 위로를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마찬가지로 위로 역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감동스러운 말도 그 어떤 부드러운 소리도 아무 쓸모없는 빈말,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 같은 헛소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사도의 축복도 목사의 기도도 성도 위로란 것도 그야말로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는 성도가 서로 나누는 위로는 바로 그 사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위로를 서로에게 체험하게 해주고 일깨워주고 누리게 해주는 실로 든든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어처구니 없는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 중에는 기독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의 유가족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당한 일을 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도 그때 그 유가족을 위로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라고 회상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만 저는 참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라도 그런 불상사를 당하면 일단 혼란에 빠지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명색이 대형교회 목사라는 분이 성도에게 아무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저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위로할 말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로할 무슨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목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 사이라면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해도 위로할 말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그 사고만큼은 그런 하나님조차 위로해 줄 수 없는 비극적인 불행이요, 그런 하나님께서도 무엇라 설명해 주실 수 없을 만큼 불가해한 난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같은 목사로서 실망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경양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정말 사람의 위로만 가지고서는 그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건강히 일하시던 가장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가족도 있었고, 젊은 나이에 불치의 병을 앓다가 결국 먼저 소천하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우울 기운마저 잃어버린 어린 딸과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가족들을 세상에서 정말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목사이고,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유가족들인 까닭에 그 사이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위로가 나누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서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기만 하면 아무리 위로가 불가능해 보이는 최악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또한 넉넉히 위로받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참된 위로를 주고받음으로써 그 어떤 환난 중에도 하늘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피차 더욱 뜨겁게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5절 이하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4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을 나란히 두 번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5절 이하에서는 또 본격적으로 고난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을 나란히 붙여서 구구절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화역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하신 고난이며, 또한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자연히 받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진짜 위로와 정비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로 성도에게 만약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이 없으면 위로를 받을 일도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자인이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야만 위로받을 자격과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체험해 볼 기회도 전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처럼 특별한 위로를 넘치도록 받은 것은 오직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 중에 받은 고난이 먼저 넘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받은 위로는 자기 혼자 받고 혼자 힘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환난을 통해 먼저 받은 위로는 곧 그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또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바울의 위로가 전해질 때 바로 그 위로가 역사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똑같은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점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의 내막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참조해 볼 때 그것이 그가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 중에 당했던 핍박과 환난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실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내력만 가지고 견디기에는 이미 한계를 훨씬 초과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될 정도였고 아예 큰 사망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죽을 준비만 하고 있던 상황에까지 도달했던 실로 극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와서 회상해 보니 그것은 오직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성도를 장차 사망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면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정도야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환난에서도 넉넉히 구원해 주시기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당연히 믿고 의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처럼 죽음 같은 환난 중에 오히려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즉 한 번 맛본 위로가 바울로 하여금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을 과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도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로, 자기를 큰 사망의 환난에서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똑같이 의지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기도로 도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처럼 기도로 얻은 은사, 즉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얻게 된 은혜가 바울의 복음사에게 넘치게 될 때 그 결과 많은 사람, 즉 다른 많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성도들의 기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즉 바울이 받은 위로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것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를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사도하라는 자격에서 절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의 환난을 통과하던 중에 받은 위로가 지극히 컸던 까닭에 같은 환난을 당하는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 직분을 위아래나 순서라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당하는 고난과 그 때문에 또 그만큼 받는 위로의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남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큰 환난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더 크게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중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교우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해주는 위로란 듣기에도 어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약한 처지, 못난 꼴을 당하고 있으면서 남을 위로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오히려 창피한 일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 세계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 위로가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생을 당하는 중에도 넉넉한 위로를 받아본 체험 있는 성도의 위로는 슬픈 자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승리하는 경험이 있는 성도의 위로는 다른 약한 성도를 능히 살려내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 헌금을 바치기 위해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함으로써 그 서원했던 것을 완수하는 장로가 되어야만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신 남편에게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본 아내가 되어야만 아직도 그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병이나 혹은 불치의 병을 앓는 중에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후에도 또 건져주실 것을 믿고 소망할 줄 아는 성도라야만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자매로 하여금 그 위로가 역사하여 그들을 견디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자기가 잘 된다고 남에게 보란듯이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겪는 고난 때문에 더욱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난받는 것은 다른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심에서 나오는 정도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의 위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말로만 하는 인사치레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의지하고 견뎌내므로써 건져주심을 실제로 겪어본 선험자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위로를 서로 나누어 줌으로써 끝내 그런 도움과 간구를 통해 많은 감사가 피차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환난이나 고생이 절로 사라지는 줄 아는 교훈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대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의인에게도 환난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신자는 예수 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특별히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바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 잘 연단을 받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큰 복을 누리도록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그러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결코 탈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위로까지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성도는 어떤 환난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원래의 목적, 즉 연단과 성화의 진보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는 오묘하고 충만한 위로는 오늘도 성도들을 통해 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남을 위로해 줄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환난에도 다른 성도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되는 신기한 위로는 내가 남보다 잘 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넘치게 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먼저 고난을 당해 보았고 그것을 이겨낸 성도보다 더 위로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 높은 위로를 나눈 가운데 성도가 당하는 많은 고난은 결국에 가서는 기가 막히게도 많은 감사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환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넉넉한 위로를 받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게 될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넘치는 위로를 피차 나눔으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중에도 끝까지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끝내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는 경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자존자이시면서도 이 낮고 천한 사람을 항상 권념해 주시며 전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면서도 당신의 택자에게 한없는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지극히 자상한 아버지로 찾아오시는 성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로 하여금 인생의 그 어떤 환난이나 인간사의 그 어떤 난리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양자에게만 내리는 특권적인 위로를 받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신기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魔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때에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을 심령에 품고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든든한 위로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넉넉한 위로를 받으며 이 재앙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위축당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기회로 전환시킴으로써 이 큰 사망에서 반드시 건짐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속에서 경영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고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계획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것 11조를 드립니다. 3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경양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랬던 들었던 과부처럼 생애 전부와 최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
조강상에서 기쁘다 주 나의 맘에게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조강상에서 내 맘속에 조강상에서 기쁘다 주 나의 맘에게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조강상에서 내 맘속에 조강상에서 기쁘다 주 나의 맘에게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여러 성도들이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양성교회 명예상임회장이신 최기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10월 11조와 감사헌금, 또 SFC 후원금, 성교회 헌금, 또 제신을 후원금 드렸습니다. 북서울교구의 김경자 권사님께서 남편 고 한성희 집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북서울 1교구의 한성진 집사님, 강민희 집사님께서 부친 고 한성희 집사님 장례를 감사하여 강단 국고지 헌금 드렸습니다. 서설교구의 장금숙 권사님께서 80회 생신을 감사하여 특별 성경금 드리고, 화옥교구의 장용환 집사님, 한은미 권사님께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심을 이사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보리떡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동천교구의 나기숙 집사님께서 보람수학 학원 개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강단 꽃구전금 드렸습니다. 방화교구의 박규용 장집사님과 김영선 집사님께서 주식회사 오토바디를 기업하게 됨을 감사하여 평생 성경금 드리고, 여의도교구의 나근종 장로님, 최재임 집사님께서 제신노회 성유하게 됨을 감사하여 강단 국고전금 드렸습니다. 경규성 목사님, 강주영 사모님께서 목사 장립받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상민 목사님, 이세영 사모님 역시 목사 장립을 감사드리고, 김용식 목사님, 박선미 사모님 목사 장립을 감사하여서 세 분 다 특별 성경금 드렸습니다. 동천교회 오유정 권사님, 김용식 목사 장립을 감사드리고, 김정선 성도님, 김영숙 권사님께서 또 김용식 목사님 장립 감사에 곳곳이 현금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영하는 성도들이 사르밧과 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까지 선지자를 위해 공부했던 마음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성과 힘을 온전히 다 바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지난 47년 광야 행군을 걸어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때에도 오직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만 바라보며 생애 최고와 생애 전부까지 바친 경영인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이제 흰년을 3년 남긴 마지막 굴비를 통과하는 중에도 더욱 강력하게 발휘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갑질의 유업을 꼭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또다시 허락해 주시는 여세를 통해 경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힘써 행하는 동안 그 마음의 순간순간 생기를 공급하시고 그 손을 사사건건 경고케 하시어 이 가을의 계절에 여호와 이르러 예배해 놓으신 결실의 복을 마음껏 단으로 쌓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도우심이 온 세상이 불안과 공포로 사로잡히는 때에도 살아계신 성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반드시 내리시는 위로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꾼과 군사에게 넉넉히 되시는 평안과 은총을 오히려 더욱 충만히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